대가 날로 부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오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찬양처럼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만나요.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그들과 상담한다면 그들에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를 부르시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요 근래에도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재산이 날아가게 되면 벌벌 떨거든요. 많이 떨게 돼 있어요. 그런 현장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움츠리고 있었고 너무나 소심한 분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현장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먼저 원래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목만 봐도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가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현장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아주 절망적이거나 너무 바닥이거나 너무 힘들면 일단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종교에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해달라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이 뭔지를 잠깐 쳐다보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정말 저에게 그것을 상담해 왔던 성도님은 너무 소심한 분이라서 절대 도전할 수 없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법무사도 세우지 않고 변호사도 세우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도와드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는데 완전히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대기업의 회사와 싸우는데 싸울 것도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하여 내리시는 말씀이 내 것으로 하나라도 붙들고요,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요,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있고, 세상은 사단이 끌고 가려고 온 인간을요 뒤집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재앙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도 왜 우리가 쫙 지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이번 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게 보인다면 우리 마음이요, 요동을 안 해야 됩니다. 안 움직여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물결이 있으면 거기다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거기 우리 마음에 돌을 던져도 끄떡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서론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것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 누명 안 쓰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이 절대계획서에 허락하셨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바울 이단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음모가 있고 누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셔. 삼위의 그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이나 이번 주 말씀에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와 계시는데 나한테 그 예수님이 이번 주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도 그렇고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아마 병 걸려서 심령이 병들어 있고, 심령이 병드니까 몸은 죽을 지경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그저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의 성품도 나의 모든 바라보는 욕심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은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에서 지금 바둥바둥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원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내게 지금 10월 달인데 성취되어졌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37장 14절에 예스겔 3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호흡만 해가지고요 우리 속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살고 영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먼저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장에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도 상담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아나게 하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현장을 살려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현장 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나에게 먼저 자꾸 선포하세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귀가 듣고 나의 뇌에 각인이 되도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증거와 열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상담하고 현장 또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하나님은 올해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나 개인에게도 이제 12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본부에서 주신 말씀이 또 있죠. 영원한 것 집중하라. 그리고 영원한 우리에게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결국은 집중 안 하면 우리에게는 자꾸 내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면 나의 이 두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참된 구원, 하나님이 이번 주도 예수는 누구신가 물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틀린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틀린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율법을 주장하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은 이렇습니다. 또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관계없지만은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틀린 구원이 뭐냐?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몰라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죄인은 다 사망에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구원이 없는 인생으로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쭉 뒤에 나오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시대가 이렇게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 못 만나면 말하는 게 다 독이 됩니다. 독이 되어서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공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의 모든 인간의 걸음은 모든 것이 피를 흘리는데 가는 길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율법이 틀린 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 그럼 이 모든 것을 파생한 것들이 지금 이단들과 많은 틀린 신학자들의 말들이 거기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요 상실한 마음대로 두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억지로 믿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밀이, 그래서 지금도 틀린 구원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 자들에겐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참 이 문제가 우리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에 그 모든 DNA, 육신적인 DNA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현장에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너무 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 듣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분명히 6개월 전에 직장 다니니까요. 6개월 전에 검사했는데 다 건강했는데 6개월 만에 몸이 조금 이상해서 가보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 이제 좀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분의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이 태어날 때 몇 살이냐? 태어나서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 딸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부분을 이미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씨를 뿌렸고, 그러니까 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간담 쪽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현장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찾아오는 재앙이요 우리에게도 불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질병이 와도 그 질병이 내 인생을 휘몰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장에서 지금 이방의 종교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고난이 로마서 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 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이 현장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몰고 옵니까?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내용을 주셨죠. 그 구원의 내용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최고의 능력이 뭔 줄 압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그리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멸하십니다. 지금도 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말씀하시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너는 고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하나님 빠져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대신 그 피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그게 시대에 오는 문제거든요. 지금 시대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불신자 가정들 중에 아이들을 병원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6개월을 치료해도 항생제를 그렇게 쓰는데도 아이들이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고 계속 이런 현장이 진짜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는, 과거에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재앙이 내릴 때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었죠. 지금은 보이지 않게 많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뭐라 합니까? 너무나 환경이 오염이 돼서 말하죠. 아닙니다. 모든 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이 놓치면 현장은 많은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날마다 그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를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혈통으로 오시는 거죠. 그 혈통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인간의 그 만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을 할, 우리에게 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확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현장을 사역하실 때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들린 자를 치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에 약한 거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간 쪽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신경 쓰고 뭔가가 거기에 치명이 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그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는 약한 데가 많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들이나 이번 주 말씀도 그렇잖아요. 저는 특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저는 아직도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면서 잘못한 건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제가 잘못했는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항상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에 저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로마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세상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말씀하신 대로 각자마다 강단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두뇌는요, 우리가 계속 듣던 거나 그거를 나의 뇌에 입력시키는 암송이나 그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나의 뇌가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우리의 이 두뇌를 길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를 가도 생각이 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누려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정말 우리를 믿음의 터위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약한 부분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현장에 전도와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내 이웃과 내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구역마다 지교회마다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21